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걸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영의 자녀다. 그래서 영의 자녀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약속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약속의 이스라엘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의미가 구약의 의미라면 신약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이스라엘이다. 신약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모두 영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는 것을 많은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다. 이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한다.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한번 우리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즉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죠. 육적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는데 축복이 8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했죠.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 특권. 그러나 이 8가지가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다 했습니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는 아무 소용없다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지만 그림자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으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자의 도움을 받아, 이 8가지를 도움을 받아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그 다음 예배, 약속,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가,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알도록 이 8가지, 5절 다시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8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통해서 실체이신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그림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8가지를 내려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실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결국 실패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6절에 뭐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육적으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보배요, 나의 능력임을 깨닫고 어느 곳에서나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진짜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이스라엘 또는 약속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걸 실예로 든 게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인데 7절에 누가 나오느냐? 이삭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죠? 근데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부분 오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상식과 다른 말씀이다. 자,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맞죠? 이게 상식이란 말입니다. 상식은 뭐냐? 내 씨에서 내 혈통에서 난 자가 다 내 혈통이지요. 근데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러느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9장에 들어와서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내용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자, 이게 나왔습니까? 앞에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하듯이 예수님도 인간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알고과 쭉정이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알고 약속의 자녀는 뭐와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 육신의 자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겠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읽었죠?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인간을 둘로 구분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자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로 구분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인간을 둘로 구분하는 데는 심판에서 산 자는 누가? 약속의 자녀만이 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내가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로 살도록 확인하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약속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 약속의 자녀가 눈에 드러나고 내 행위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내 행위로 확인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로 내 행위를 드러내면 되는데 이단들도 안 믿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행위로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 약속의 자녀는 뭘로 판단하지 말라?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 약속의 자녀만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 인간의 행위로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을 드러냈으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자 붙잡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가 바로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돼.
어디 안에서 확인하느냐?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항상.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의 씨는 자녀가 아니냐?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가? 이것은 약속의 자녀라 뭐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약속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뭘 약속을 하셨기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고, 육신의 자녀란 뭐냐? 어디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장인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동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년간 누구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이 에녹인데, 창세기 6장 2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세상에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을 쫓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육신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왜? 자기 뜻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6장 이제 4절에 가보면 네피림 후손들과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명성 있는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 누구 뜻을 쫓아서? 자기 뜻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육신이 뭐냐? 육신의 자녀 또는 혈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뭐라고요? 육신, 육체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뭐라고요? 영적,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가 된다. 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일만 보이지만은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심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누구 뜻을 쫓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은 내 마음을 위로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제도 예수님을 쫓았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만 나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게 영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자,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기 명예, 자기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그게 사망임을 깨닫는 것이 뭐냐? 영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다? 나는 사망에 속한 존재였는데 성령이 오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겠다? 이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라. 나는 항상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죄수였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과 죄로 사망에 처한 자다. 이걸 늘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느냐?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걸 누가 보여주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 붙잡고 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뭐로 태어났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이 바로 죄와 사망에 처한 육신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뭐로 태어났다? 육체로 태어났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뭐로 태어났다? 육체로 태어났구나. 이것이 육신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육신의 자녀인데 그럼 어떻게 뭐가 되느냐?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점은 세상은 육으로 난 자는 따로 존재한다는 그 말 속에는 약속으로 오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눈에 보이는 뭘 쫓아? 육을 의지하고 육을 뭘로 삼는다? 힘으로 삼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데 약속의 자녀는 생명으로 오신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약속이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약속은 우리 다 약속은 하지요. 뒤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뭘 씁니까? 각서도 쓰기도 하고 보증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담보로 잡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약속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 약속에는 뭐가 없다? 힘이 없습니다. 약속한다고 내가 너 대학 보내줄게. 약속한다고 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실력으로 시험 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 보십시다. 약속에는 무슨 약속? 오직 천국만 있을 뿐이다. 약속은 뭐라고요? 뭐가 있다? 천국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건데 이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예수 믿지 말라고. 이거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생명임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풍랑이 일어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으로 난 자고 육이 아닌 것은 뭐가 없다? 가치가 없다. 왜? 육에만,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눈에 보이는 집에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예수님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여김을 받는가? 자,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상식적으로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씨지요. 둘 다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스마엘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생각,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뭐 하면 됩니까?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러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몇 세 때 붙잡았다고요? 75세 때 붙잡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는 몇 년 뒤에 오느냐? 25년 뒤에 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25년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나이가 75세 때 부름받아서 전쟁도 치르고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나이가 이제 점점 10년이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늙어가고 예전같이 안음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약속의 자녀 줄 때까지 너는 뭐하라? 기다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년 뒤에? 10년 뒤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세월이 지나가도 약속이 실현될 뭐가 없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방법과 수단, 그래서 이 사라의 그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되느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인간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육의 자녀다. 너는 이 자녀를 가서 살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즉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리고 몇 세에?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내 사라를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뭘 세운다고요? 내 언약을 세운다. 이삭을 통해서 뭘 세운다고요? 언약. 무슨 언약?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뭘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다음에 17세나 18세쯤 돼서 이삭을 뭐라고 합니까?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장성한 아들을 100세가 넘었고 그 다음에 적어도 120세 가까이 된 이 나이 든 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힘세겠어요? 근데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 손에 몸이 묶이고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순간까지 이삭은 뭐하게 되느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죽이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12절에 그 아이에게 뭘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뭐가 있더라? 순양이 있더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와요. 대신하여. 그래서 아들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대신하여 뭐를? 순양을 뭘로 드렸더라? 번제로 드렸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땅이 필요로 했는데 땅을 얻게 되었어. 우리가 그런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내가 마침 돈이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돈을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요.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엉뚱하게 쓰고 있다니까요. 여호와 이레는 어디에만 쓰느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는 어디서 써야 되느냐?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넘어가서, 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은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자, 누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아니, 이삭을 저와 여러분으로 취급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준비하신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 말을 아무 데서나 쓸데없이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지만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뭘 약속하시느냐? 이삭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때 좀 크게 아멘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지요. 그래서 대신 죽을 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쓰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약속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삭에게 담겨있는 약속은 뭘 약속이라 하느냐면요, 대신 죽을 자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이 약속을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삭으로 난 자라야 뭐라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 대신 죽을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를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는 사망에 처한 자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약속은 누구만 붙잡는 것이나? 예수님만 붙잡는 거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천국 갈 자다, 이거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행위로서는 구원의 확인을 하지 말라. 오직 여기 보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요, 오직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저주받은 자였는데, 나는 사망에 처한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꼼짝없이 그 순간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죽어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 순양을 준비하심으로써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삭의 입장이죠. 우리 입장도 똑같죠. 내가 죽어야 되고 사망에 처한 자인데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고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뭐냐? 부활의 약속이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자가? 부활한 자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내가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은 다음에 이제 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다? 부활한 자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년, 2000년 전에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 약속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죽었다가 산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해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된 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삭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있으면 그가 바로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육신은 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가 바로 심판의 대상인 육신의 자녀이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느냐?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나 대신 죽은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상식이 깨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듭난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게 다 뭐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안에 있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만,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이 들어있던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로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죽어야 했던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가 바로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헷갈립니다.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나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 것이 보이고 또 세상의 명예와 행복이 보일 뿐인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죽은 자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심판에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미 2000년 전에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